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여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와 예배를 드리오니 항상 용기와 힘을 주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마시며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 안에서 소망을 품고 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296장으로 교회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하네.
할렐루야. 교동문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동문 118번 구주광님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궁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끈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함께 하십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옵디사. 다윗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인도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옷을 덧입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미련하고 부족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하늘 양식을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12월 성탄의 계절을 맞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말 고유에 누우신 주님,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고 세상적이라 정욕과 성공을 향한 집착이
너무도 강한 것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된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살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을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디게 하시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보호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예 고난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난 끝에 승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영광의 왕관이 있음을 주여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친히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며 이 추운 날에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그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세상의 영혼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할 수 있는 권세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꼴을 먹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이 종을 도와 이 예배를 수종도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순종 가운데에 주여 영광에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과 처지 얽매여 나오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성령께서 이루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 가운데에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들으십니다.
제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으셨어요.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오늘부터 해서 성탄절이 딱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은 좀 더 원론적인 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공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가 성경 본문 가운데에서 보면 한 절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대답하고 있는데요. 본문 5절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한 번만 더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제가 노란 글씨로 표시한 그라는 말과 우리라고 한 말을 조금 더 바꿔볼까요? 이 그를 예수님으로 바꾸시고요, 우리라고 한 말을 나 또는 나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면 그 말씀이 조금 더 우리들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겠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없애려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 그렇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옆에 있는 군더더기 같은 말씀 다 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없애려고.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린 것 가운데에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고요? 나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믿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바로 누구와 상관이 있냐? 나와 상관이 있고 내 죄와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내 죄를 없애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다 무엇 가운데에 있단 말이에요? 죄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한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뭐래요?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고 싶지요. 살아도 이왕이면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겠죠. 그런데 인간은 모두 죽는데요. 왜 죽느냐? 그 죽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죽는데요. 그러면 저에게 반박하실 분이 계시겠죠. 아유, 목사님 무슨 죄 때문에 죽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아파서 죽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사고로 죽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늙어서 100세를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아파서 죽든 사고로 죽든 늙어서 100세를 살다가 죽든 죽는 것은 다 무엇 때문에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종교도 다른 그 어떤 교주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윤리적으로 살게는 도와줄 수 있어요. 참되게 살게는 도와줄 수 있어요. 착하게 살게는 도와줄 수 있어요. 다른 종교는 다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무엇이 해결되지 않느냐? 사람의 죽음의 문제만큼은 해결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싶어요. 윤리적으로 살고 싶어요.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요.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다른 종교 가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하면 우리 주님의 옷자락 붙잡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베드로전서의 말씀 보면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크게 읽으실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몸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누구의 몸을, 우리들의 몸을 담당하셨대요. 우리들의 몸에 무엇을 담당하셨대요? 그렇죠. 죄를 담당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다 같이요. 예수의 흘린 피 날 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무엇도 당하시냐? 저주도 당하셨대요. 사람들의 욕도 받으셨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할례를 받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어떤 죄도요?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느냐? 무슨 문제를 해결하시려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 모두는요, 무엇을 피할 수 없느냐? 이 죄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단 말이죠.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두 해결하시고 물리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죄의 권세 가운데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그 사망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의 권세 가운데에 이기는 권세를 부여받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무덤이 찬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에서도 누가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무덤도 빈 무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죽은 사람 가운데 그냥 그대로 매장을 당한 사람은 혹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지 모르지만 불에 태워서 그 뼈가루까지 빻아서 저 땅속 깊은 곳까지 더 저 강물에까지 던져버린 사람은 어떻게 살리시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뭔 못하시겠냔 말이에요. 뭔 저 지구 저편에, 지구 끝에
우리들이 가서 있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한마디 하시면 살아나라, 한마디 하시면 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사람이라는 소리, 남자라고 하는 소리예요.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다고 하면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에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본문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다시 한번 읽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할렐루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룩한 씨를 심으셔서 말씀을 우리 속에 허락하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허락하셔서 우리가 죄질련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죄를 짓게 하시고 짓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그 속에 무엇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정말 말씀이 없고요, 정말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살아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지었던 죄를 또 지을 수 있어요. 뭐 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가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된 대로 빠질 수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계속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헤매게 될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사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왜요?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죄 가운데 함께 계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거든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해주기도 하시고, 마귀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죄 지으면 안 된단 말이지. 죄를 빠지면 안 된단 말이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견인하신다잖아요. 견인. 악으로 가게 아니면 선으로 가게? 선으로 가게. 할렐루야. 지옥으로 가게 천국으로 가게? 천국으로 가게 우리를 견인해 가시도록.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것을 성령께 한번 맡겨봐요. 맡겨봐. 나를 거룩하게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맡겨보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요.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둔하지 않게 하시고 민감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도록 괴롭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구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느냐?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초림 예수님의 목적은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을 멸하러. 그럼 그 마귀는 언제 멸해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늘 본문 8절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말씀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욥기를 묵상했지요.
그죠? 욥이 참 경건한 사람인데, 그죠? 그에게 악한 사단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요. 10자매를 한꺼번에, 10남매를 한꺼번에 죽이기도 하죠. 그 많던 재산을 한꺼번에 거덜내기도 하죠. 몸에는 중병까지 들고요.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욥에게 네가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느냐, 죄가 있으면 뭐 해라? 회개해라까지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누구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싸우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다투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린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얻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그리 쉽게 내팽개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스스로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도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시험으로부터도 건져주시고 악으로부터도 구원하여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왜 죄를 졌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이 한 구절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가인이 죄를 지은 이유는 누구에게 굴복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의 사주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은 그 악한 사단마귀가 하는 일을 뭐 하려고? 멸하려고. 악한 사단마귀가 아니에요. 악한 사단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누구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악한 사단마귀의 마음 가지고 살지 않고 누구의 마음 닮아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 닮아 살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악한 사단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성도도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오늘 제가 리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이것을 보시면서 나는 악한 사단마귀의 사주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보시란 말이죠. 첫 번째는 미신에 빠지게 하지요. 두 번째는 번민하고 걱정하게 하지요. 세 번째는 무슨 일을 당해도 속상하게 하지요. 네 번째는 세상이 싫어지고 죽을 생각만 들게 하지요. 다섯 번째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지요. 여섯 번째는 공연히 자기를 책망하게 하죠. 이것도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나 때문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조차도 사실은 누가 우리에게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 아니고요. 악한 사단마귀가 다 너 때문이다 말이죠. 다 너 때문이다. 일곱 번째는 자꾸만 새롭게 소망을 갖고 자꾸만 새롭게 기대를 해야 되는데 뭐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포자기 한단 말이에요. 나 같은 것이 뭐, 여러분, 나 같은 것이 뭐가 어디 있어요? 성도는요, 그 속에 누구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어찌 그런 존재에 나 같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하겠냐고요. 이것이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들에게 주는 생각이란 말이죠. 그리고는 남을 미워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미워한 적이 있으시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이 공연히 미워지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속에 누구의 마음을 품게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세요. 그리고는 쓸데없는 일에 자꾸 화를 내고 분노하고 폭발하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일에 불평하고 불만하게 해요. 제가 어제도 다른 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할 일이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허사로 일어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 제가 믿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이 재앙이 아니라 뭐래요? 평안이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딱 일어나면 기도하자는 말이죠. 파악을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보다 보면 내게 있는 불평, 불만을 예수님 속에서의 소망과 기도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이래서 내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는구나. 이래서 내가 이런 곳에 가게 하시는구나 말이죠.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저 리스트가 악한 사단 마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들에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못 살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 롯의 아내처럼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리워서 자꾸만 뒤돌아보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한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자꾸만 성령 충만을 이상한 것으로 가르치는 목사님들, 이상한 것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냥 춤추나요? 성령 충만하면 떼굴떼굴 굴러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참 인격적이 돼요. 누구를 닮은 인격적인 것이 나와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적인 것들이 나와요.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무엇으로 채워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충만이 그냥 일어나나요? 뭘 봐야지 내 속에 말씀이 채워져요? 올해는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제 동기 목사는 1년에 한 번씩 성경책을 바꾸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는데, 이것도 은혜로운 말씀, 저것도 은혜로운 말씀해서 밑줄을 치다가 보면 그 다음에 볼 때 그 밑줄 쳐놓은 것이 방해가 되니까 그 성경 보관해 놓고 또 한 권.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15권을 모았대. 15권. 그만큼 읽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읽기가 힘들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무엇 해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매일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하시는 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시는 분하고 누가 더 성령 충만하겠냐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신 주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달라고? 내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뭐 하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달라요. 기도를 한 사람은 성령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받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은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 마귀가 내 목전까지 쳐들어와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것 없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물리쳐 주옵소서. 어떤 분이 절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문을 쭉 핸드폰으로 보냈어요. 보여달라고 하는 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도문을 저한테 다 보내고 맨 밑에 뭐라고 했냐? 예이기멘 그랬어요. 예이기멘. 아무리 찾아봐도 아멘은 찾아볼 수가 없어. 예이기멘 그랬어. 하도 궁금해서 제가 물어봐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줄여서 예이기멘 그랬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양반아 그랬어요. 줄일 걸 줄여야지. 그죠? 줄일 걸 줄여야지. 요즘 다 줄여 쓰는 시대지만 줄일 걸 줄여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줄이겠냐는 말이. 예이기멘이 뭐 예이기멘. 예끼 이 사람하지. 줄일 걸 줄여야지.
마귀의 정체를 알면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자고요? 물리쳐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요 12월 25일만 성탄절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의 인생 전부가 임마누엘 하신 성탄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한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하며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에 꼬임당하지 아니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가 내 목전까지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놔두시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
기도하여 늘 살겠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추운 한파를 뚫고 우리 주와의 약속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귀한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사 그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영육간의 열매가 되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녀 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복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크고 작은 조건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감사거리들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이겨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귀하고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이시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물건을 더하여 주셔서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에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넉넉하게 드릴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 가운데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물질들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주여 교회와 성도들의 재정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부르면서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여러분 주변에 알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니 조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호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니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스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